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이사야 36장 1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구약전서 1009페이지입니다. 이사야 36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조금 말씀이 길지만 집중하면서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림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세탁업자의 터이대로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유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리하니 무엇을 의리하니 내가 말하노라니 내가 좋게 싸울 모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 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니라 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였느니라. 그런지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장관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의리하여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이에 일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에 듣는 데서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가로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는 것을 받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붙임이 되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그러면 너희가 각각 자기 포도와 자기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질 자가 없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 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으로 건졌느냐. 21절 그리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하여 대답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때에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그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로 나가서 랍사게에게 말을 고하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신앙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과연 침묵하는 것이 믿음일까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 정도는 이 침묵이라는 거, 사람들 앞에서 또 신앙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침묵도 때로는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보게 되면 욥도 고난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침묵을 할 때도 있었고, 또 예수님조차도 대제사장 또 장로들의 고발 앞에서 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또 반대로 이러한 여러 가지 질문 속에서 담대하게 또 신앙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 그것 또한 우리의 어떤 믿음이 되기도 합니다.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섰을 때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고, 또 다니엘과 세 친구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이야기하고, 베드로와 사도 바울 죽음 앞에서 또 신앙의 박해 속에서도 그렇게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믿음이라는 것이 또 침묵하는 것이 과연 믿음이 될 수 있을까? 아마 반은 맞을 수도 있고 또 반은 틀릴 수도 있어요. 아마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악한 사람들이 지금도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고난과 또 질병과 또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또 교회에 대한 어떤 질문도 있어요. 교회가 사랑을 말하면서도 왜 교회 안에서는 그 사랑을 발견하기가 어려울까?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세상은 왜 좋아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아마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수많은 그런 질문들을 던질 뿐만 아니라 또 믿음의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서도 여러 가지 질문들이 또 나타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 속에서 때로는 토론할 때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논쟁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러한 질문 속에서 왜 기도하지 않을까? 또 그거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 앞에 맡기면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은 채 여전히 침묵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침묵할 때 때로는 그것이 무관심이 될 수도 있고, 또 대답할 말이 없어서 침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의 질문을 듣고 싶지 않아서 귀를 닫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 3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대한 위기 앞에 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아수르라는 그 강력한 제국, 그 나라가 이제 남유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돼요.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림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로 가매 그가 세탁업자의 터이대로 윗못 수도구 곁에 섰다라는 겁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그리고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남유다 이스라엘이 큰 위기에 그렇게 놓였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수르가 그의 신하였던 랍사게를 이제 예루살렘에 보내면서 이 이스라엘을 이제 조롱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4절부터 이제 10절까지 말씀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 왕을 믿어도 소용없고 애굽을 의지해도 소용없다. 그리고 너희가 항복하면 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히스기야 왕 앞에서 조롱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이제 11절부터 이제 2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랍사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히스기야를 회유하고 이제 협박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복하면 너희들이 행복해질 것이고 너희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 너희는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마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이방 땅 나라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이러한 회유와 협박 속에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오늘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 앞에서 담대히 반응하고 또 설명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은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21절 그리고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때가 히스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그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로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고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랍사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히스기야 왕에게 협박하고 회유했던 그런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너무나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서 이제는 더 이상 한 말도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침묵하는 그런 믿음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을까?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은 이 믿음이 때로는 바로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물론 이 침묵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침묵이라는 것이 어떻게 믿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침묵하면서
과연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어서 내일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게 되면, 믿음은 모든 말에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러한 상황들을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었을 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한번 2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 그 아수르 랍사게 앞에서, 랍사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협박하고 회유할 때 한 말도 대답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그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지 말라는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아수르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그들 앞에서 어떤 말을 할 때에 한마디도 이제 대답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말씀 이사야 37장, 그 명령을 했던 그 히스기야, 그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14절을 내일 말씀인데 37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길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침묵이 믿음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침묵은 침묵만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침묵을 할 때, 어떠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때 그 자리에서 과연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 거에 따라서 침묵이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찾았고,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다면 침묵이 때로는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질 때 그 질문 속에서 우리는 당연히 신앙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요. 모세처럼, 아니면 다니엘처럼, 베드로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반대로 대답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일까요? 때로는 그 대답이 서로에 대한 논쟁으로, 다툼으로 그렇게 이어질 때도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침묵을 할 때 그 침묵이 믿음이 될 수 있는 그 한 가지는 침묵 속에서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침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때로는 또 그 자리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침묵이 믿음이 될 수 있을까? 믿음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우리는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때로는 그들이 한마디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 그 이유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가르쳐주는 적도 많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고발 앞에서도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그 모습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닐까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때로는 담대하게 말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조용히 그 자리에서 침묵으로 믿음을 지켜야 될 때도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자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필요하고, 직장에서도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언젠가는 필요하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담대함이 필요할 때도 있고, 때로는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다가설 때도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말할 때 또 침묵할 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주님의 영광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때로는 침묵이 믿음이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또한 침묵이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혜를 구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담대히 말해야 될 때는 말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기다리고 침묵이 필요할 때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침묵을 통해서 선한 길로 선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